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길,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죄사함의 길, 성령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연합된 사랑의 이 길을 잘 걸어나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편지 서두부터 자신이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겠다라고 강조해 왔어요. 자신이 가장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베드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은 그러나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이루라고 말하죠. 그 다른 것들이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다른 어떤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뤄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한다면, 거짓 선생들은 자기 자신을 이뤄내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선생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성적인 욕구, 육체적인 배고픔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랄 수 있는 모든 욕구를 광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중심에 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둠으로써 욕구를 바라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충분히 속이거나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 속에는 진실하지 못한, 실체가 없는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진리인 것 마냥 자랑하듯이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조금만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신성한 성품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듣고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나눠지게 만들고 덕이 없게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용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참된 목자는 생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제 양을 품어냅니다. 그러나 도둑은, 삭구는 이 심령에 확신이 없고 빈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턴가 빼앗아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자기 양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허탄한 것밖에 없으니까 물이 없는 우물이 될 뿐이고, 뿌리 박는 것이 없으니까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밀려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안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앞길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맹인된 가르침들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 죄에 묶여있는 종들입니다. 이미 죄에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은사가 내려진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해도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들이 아무리 복음을 말할지라도 이 속마음이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긴 자의 종, 죄의 종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과 별개로 역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 겉으로는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말한다 하지만 능력이 있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죠. 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허탄하고 허망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의 덕목들로, 귀한 교리들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살아 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겉에만 버지르르하게 예수를 입에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 중에서도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승리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승리를 경험했으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기 위해서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죄에 굴복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본래 처음에 신자였지만 죄와 타협하고 속세와 타협하는 직분자들, 신자, 목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신앙을 모르던 때가 더 낫다라고 2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구절을 읽으니까 가룟 유다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은혜를 받고 순종한 후에 다시 자기 자신을 그 은혜 위에, 하나님 위에 두고자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들의 말로는
처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베드로는 그들이 얼마나 어두컴컴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단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았겠는가, 사명을 안 받은 게 오히려 나았었다라고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더러운 옷을 입다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면 다시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세탁기에 넣겠죠. 깨끗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성이 없는 동물들, 깨끗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모르는 금수들은 토한 것을 다시 먹기도 하고 더러운 구덩이에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죄로 더럽혀져 있구나 회개하고 감사하고 다시 깨끗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다시 더러움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더러움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마치 어떤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금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다시금 자신의 욕구를 우상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삼는 자들은 이 이성 없는 금수도가 같다. 깨끗함을 알면서도 더러움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때가 더 낫지 아니하겠는가 라고까지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모든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사꾼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종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의 사명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낮추고 섬길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러 사랑하러 나갈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